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시리즈의 큰 주제는 표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은 사인이잖아요. 사인. 그 사인은 무엇인가 진리나 메시지를 그 속에 담아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와 그 진리를 계속해서 표적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또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복종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죠. 시간은 5번째인데 기적은 표적은 4번째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는데 육체적인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동상이몽이죠. 완전히 다른 생각, 완전히 다른 어떤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 세 사람이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예배드린 예배당을 막 짓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막 일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보면 몰라요? 노동치는 거지. 노동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보면 몰라요.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지. 지금 돈 벌려고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돈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금 하나 건물을 짓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이, 중심이 다른 것이죠. 한 사람은 그냥 노동으로 끝나는 거고, 한 사람은 돈벌이로 끝나는 거고, 다른 한 사람은 정말 이것을 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물인지를 깨닫고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세 번째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걸 하지만 다 마음이 다 틀린 거죠. 생각하는 게 다 틀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 그것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 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얼마까지 읽을까요?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또 가슴에 확 와닿는, 그리고 너무나 멋진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부터 교회 나온 지 수십 년 되는 사람 상관하지 않고 모두 다 아는, 그리고 모두 다 좋아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네 복음서에 공히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만큼 거기 있는 많은 제자들과 거기에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강한 어떤 영향력과 가장 강한 그런 어떤 이미지로 남는, 임팩으로 남는 그런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이죠. 사실 요한도 여러 가지 기적 중에 7가지를 선정합니다. 7가지를 선정해서 그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데, 그 7개의 표적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네 번째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이라는 것은 뭐 중요성이 네 번째냐 그게 아니고 7 중에 넷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7개의 표적 중에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중심으로 앞에 3개가 있고 뒤에 3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제대로 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하시는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말씀들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죠? 뭐 이 말씀 읽으면 다 나오죠. 그죠?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의 손에 맡겼더니 주님께서 그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을 아주 크고 위대하고 풍성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들의 작은 것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뭐 그런 설교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주제로 맞추면, 오늘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온 소년, 자기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이 도시락을 다른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드린 그 도시락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점을 가지면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야 이거 너나 먹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도시락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던 그 안드레, 그죠? 안드레의 그 믿음, 이것 가지고도 주님께서는 무엇인가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던 안드레의 믿음, 뭐 그렇게 우리가 설교하고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훈계하는 그런 메시지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도로 야 이거 어디서 우리가 이 먹을 것을 얻을까? 그랬더니 그가 따지고 있습니다. 돈을 따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를 세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을 양을 따고, 그래서 이 사람들 뭐 조금씩 먹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빌립, 예수님이 그를 시험한다.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한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시험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길 원하신다. 이렇게 충고하고 교훈하는 그런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 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각도는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중심 주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뭐예요? 표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 표적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무슨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싶어 하실까?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오늘 이 표적을 대하고 이 표적을 우리가 읽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질, 그게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표적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무엇인가 거기 와 있는 사람들과 또 이것을 읽는 많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정말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전하는 표적은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31절에 나오는 것이죠. 뭐냐면 여러 표적인데 그 표적 중에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길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믿어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표적을 쓰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표적이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는 뭐냐면 믿음을 갖게 하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표적을 쓰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 오늘 이 기적, 오병이의 기적은 실패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이 말씀을 안 좋아하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야, 오병이의 기적이다. 이렇게. 근데 사실 그 관점,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기적은, 이 표적은 실패한 기적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니까 어떤 분은 얘기해요. 왜 열매가 없습니까? 표적이 먹고 나서 12강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표적을 이루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질적이고 먹을거리를 풍부하게 만드는 거 그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게 하려는 게 목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첫 번째 표적이 뭐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의 결론은 뭐가 됩니까?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그들이 영광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의 역사가 뭡니까? 표적이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잖아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 결론이 뭡니까?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믿는 가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세 번째 표적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믿고 가니라.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고 자기의 길을 가는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병이의 기적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가슴에 팍 와닿고 은혜가 되는 그런 기적이지만 표적이지만 이 표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긴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도리어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읽지 않지만 여러분 6장을 쭉 읽어보면 이 표적 이후에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표적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에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동상이몽이에요.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이 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이 있냐면 먹거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해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의 양식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다. 수군거립니다. 너무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이 슬퍼하며 다 떠난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봅니다.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생기기는커녕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는지 예수님이 걱정스러워서 예수님의 수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야, 다른 사람이 많이 떠나는데 너희도 떠나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죠?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떠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다.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다 수근수근거리고 서로 논쟁거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선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마지막 결론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그래도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전에도 고백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베드로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확증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표적의 결론이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들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당신을 놔두고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다른 생명을 우리가 구하거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걸 드렸더니 큰 것으로 축복해 주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풍성함을 얻고 먹고 남았다. 12강주리가 남았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것 넘어서 그 풍성함을 허락해 준 분이 누구라고? 어디서 왔냐고?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 삶과 내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16장부터 70절까지나 있나요? 그래요. 71절까지 있습니다. 71절 꽤 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영생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나를 양식 삼은 사람, 내 말씀을 양식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생명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양식이 필요하죠. 그죠? 예를 들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 먹을 걸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것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썩을 양식이죠. 썩을 양식. 육체를 위한 양식입니다. 그 양식의 특징은 뭐냐면 매일 먹는 거예요. 그죠? 매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먹는다고 계속 영생을 누리거나 영생을 맛보지 못해 죽는 거예요. 그죠? 그게 썩을 양식이죠. 어쩌면 동물적인, 인간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양식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못 살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썩을 양식이죠.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나가 나와요. 만나. 오늘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도 그걸 맛봤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온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양식을 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그거에 있는 거예요. 먹을 거에 있는 거죠. 그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만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도 매일 먹는 거예요. 그죠? 매일 먹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 저절로 자기에게 주어진 거라. 은혜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 조상들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만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이 만나는 누가 맛보는 거냐면 예를 들면 썩을 양식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동물적 삶을 살아가는, 육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필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썩을 양식을 먹으면서 그냥 살아가다 죽는 겁니다. 근데 만나라고 하는 건 누가 먹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먹는 겁니다.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에 집중했어요? 만나에만 집중했어. 뭐에 집중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물에 관심 가졌어요. 만나에 관심 가졌어요. 만나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먹다가 나중에는 그 만나가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굶주립니다. 배고파합니다. 욕심을 채우지 못한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은 뭐가 있냐면 세상적인 인간적인 욕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뭘 달라고 합니까? 고기를 달라고 그러고 옛날 애굽에서 먹었던 정력에 좋은 음식들을 달라고 막 더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 이유는 뭡니까? 말씀 제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하나님의 명령이죠. 거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인도해 주신, 먹을 것을 인도해 주시고 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목적은 뭐냐면 만나에 먹을 거에 관심 갖고 마실 물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디에 집중하다? 하늘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 그게 어디서 왔는지.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을 우리가 어디서 날까? 어디가 중요한가? 이걸 어떻게 할까? 돈으로 살까? 어떻게 할까? 이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는 그 은혜의 근원, 그 뿌리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먹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건 뭐냐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디부터 나오냐면 22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있고 만나가 있고 그다음 뭐냐면 영생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의 양식은 뭐냐면 매일 먹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먹은 결과는 뭐냐면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양식이 뭐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영생의 양식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양식을 먹으면 믿고 주님을 따르면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이제 퇴근하는 아빠가 막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 어렸을 때는 어디를 먼저 쳐다보는 줄 아시죠? 애들이 어디 먼저 봅니까? 아빠 손을 먼저 봅니다. 아빠가 오늘 뭐 갖고 왔을까? 뭐 먹을 거 갖고 왔을까? 뭐 사왔을까? 거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아빠가 뭘 갖다 주는 것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 거기에 늘 마음이 든든하고 또 위로도 받고 그리고 그것 하나로 족합니다. 뭘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뭘 해줬냐 안 해줬냐 이거 따지는 건 아직 어린아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십니다. 소위 말하면 먹을 것도 주십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은혜와 기적도 우리 가운데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체 가운데, 일터 가운데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떡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라고.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길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 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더 귀하고 더 풍성하고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목말라 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실족하지 않는 정말 풍성한, 정말 감격스럽고 기쁜, 정말 내 마음에 든든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맛보고 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표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